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괴가 돌아오는 과정과 베세메스에 내린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에 있은 지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여호와의 괴로 인한 것으로 확신하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면 병도 낫고 재앙의 원인도 분명하게 알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리냐 물으니 블레셋의 방백의 수만큼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스라엘 신 여호와께서 재앙의 손을 거두시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여기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들은 금독종 5 형상을 만들라는 것은 5 방백,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글론을 통치하던 방백들을 위한 것이고, 금지 형상은 18절에 보면 큰 성읍에서 시골 마을까지 쥐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계속 머뭇거리느냐?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보내라 합니다. 이들이 그 옛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애굽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재앙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를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소가 베스메스로 바로 가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8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말대로 새 수레에 언약궤와 속건제를 담은 상자를 싣고 소 2마리에 메어 보냅니다. 에그론에서 베스메스까지 약 20km 정도의 거리인데 소들이 가면서 새끼들로 인해서 울기는 했지만 좌우로 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신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어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궤를 보고 기뻐하더니 수레가 도착하자 베스메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장작으로 삼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려서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19절에서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사람 70명을 죽였는데요.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며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궤를 너희에게로 옮겨가라고 청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20절에는 성물을 만지거나 지성소를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언약궤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서로 밀치며 언약궤에 매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적용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면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